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허식 없는 경건과 기도입니다. 한 2007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픔의 사건이 뭐냐면 아프간에 선교 갔다가 아프간에서 피랍돼가지고 2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중진의 목사님들, 대형교회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아프간 사태 이후 우리들의 취하여야 할 자세라는 성명서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유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던 선교 일행 중에서 2명이 피랍되어서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미 정부 당국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선교라는 빌미하에 우리는 악을 골짜기로라도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난 이곳에 봉사 단원을 파송한 분당 샘물교회에 누가 같이 합류했냐면 이것을 초래한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가 같이 합류해서 그 지도 아래 선교하다가 발생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멈추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버스 타지 마시고 좀 허술한 버스를 타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미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좋은 버스를 타야 된다 하면서 좋은 버스를 탔고 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한국교회가 안고 있어요. 최근에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터키 선교를 갔다 왔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정말로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면서 제가 순간 혹시 어떻게 가셨어요? 라고 묻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가셨냐고 물었더니 비전 캠프, 즉 인터컵을 통해서 갔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야단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터키 선교를 갔다 온 것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저도 참 기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비전 캠프일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과시하는 종교 위선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단순해지라는 강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구제이고, 2번째가 기도이고, 3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3가지를 주님은 교사의 입장, 즉 가르치는 입장에서, 즉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루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엘리트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얼굴이 붉을 정도로 불편했어요. 왜냐?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반대를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과시하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타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있어요. 요즘은요, 과시를 해야 뜨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것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베풀 때 과시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과시하지 말고, 금식할 때 과시하지 마라. 이 외식한자들은요, 과시하고 과장하며 심지어 꾸며내기까지 하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로 구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외식한 자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은 구제할 때 눈에 뜨는 방식으로 구제했어요. 이목을 끌기 위해서 나 구제해요 하면서 나팔까지 풀어댔겠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뭐냐? 구제를 홍보하는 거예요. 나 구제해요 홍보하고 기자를 불리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액의 지폐를 헌금함에 넣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나 헌금합니다. 나를 보세요 하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우습죠? 그는 참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들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만함 이겁니다. 이목을 쏠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드릴 때, 베풀 때 그 베품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여기 갚으신다는 이 단어 안에는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피로가 채워진다. 너의 피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피로가 충분히 공급되어진다는 의미가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헐벗은 자가 옷을 입게 되고요. 즉 회복이죠.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엇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며 영적으로 보상이 임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기도에 관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제보다 더 깊이 다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기도 풍토가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더 지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록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1세기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너무 다 거의 형식적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적이었고 정형화되어 있고 국지적이며 아주 길었고 과장되어 있고 과시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한 자와 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받고 싶었어요. 기도라는 이 이름 하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때 이 모습을 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가고 요르단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유대인이 이마에 미간을 붙이고, 이게 끈이 있어요. 끈이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다 붙이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기타 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돼서 기도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여주는 것 같은,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서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흔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6절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이 의미를 압니다. 제가 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2부 성가대가 있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그 호산나 성가대 제일 가운데, 정확하게 딱 가운데 앉아서 거의 빠짐없이 매 주일마다 성가대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대에서 늘 있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장옥 권사님. 얼굴이 이쁘니까 눈에 확 띄죠, 그분은 자기가 그랬어요. 제가 TV에 나오려면 TV장처럼 나가기 싫은데 제가 TV에 나오는 것은 남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TV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답답하죠.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책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더니요, 은밀하신 하나님이 갚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신 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은밀하게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네가 물어보면 어떨까? 제가 그랬어요. 그 장소가 어딘데요? 그건 네가 알아. 은밀한 중에 네가 알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또 의심스러워서 물었을 때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그 갚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하고 횡설수설하고 중얼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기도의 실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서나 형식적인 기도문을 반복하거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해져야 되고요. 진실되어야 되며 자기 말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있었다면 그 자세에서 벗어나 어떤 기도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라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기도문이 떠 있더라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로버트라는 아이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을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댄이라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꽃병을 깬 거는 제가 아니고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단순하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할 겁니다. 그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은 공동 기도를 금지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회중 기도를 금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교제를 보상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두서없이 그리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는 위선자들의 기도와 달리 대조적으로 주님은요,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네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글자 그대로 그것을 반복하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본이 되는 기도. 그래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여기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요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과 꿈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과 나라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이 패턴에 따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몸을 굽혀 귀를 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예요. 즉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왜냐?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요, 언제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여기에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훨씬 더 뛰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천국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샘플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담고 싶은 교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제 초등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전 유년부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당시 퇴계로가 있는 충영교회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김창림 목사님이에요. 결핵이 걸렸으니까 설교 도중에 각 혈러요. 하고 해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충행교회 본당 밑에 유년부실이 있었어요. 이곳은 예배실도 사용되지만 365일 오픈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방석을 들고 성도들이 방석 하나를 들고 자기가 가야 할 장소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가 이 유년부실입니다. 어느 날 저도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기도하러 왔다가 어느 분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가 이런 찬양합니다. 포객으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가요 그냥 힘있게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가 목에 매여 있었어요. 울먹이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울먹이다 보니까 찬양의 흐름이 약간 끊어지잖아요. 약간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이 찬양 이 뒤 부분을 부르다가 다시요.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의 울음바다였습니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가 주님과 홀로 아주 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잘 몰랐어요. 이것을 제가 어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이분은요,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린이 되고 나서요, 그분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만나는 그 깊은 내면의 시간이 있나요? 세 번째로 주님이 이것을 지적했어요. 기본적인 필요와 깊은 영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면의 정화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하나님과의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용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를 아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치유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기는 뭐하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닥치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이 뭐예요? 악한 자, 즉 사탄에서 구해달라고, 그 구해달라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을 지적한 것이 뭐냐?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냐? 과시적이고 율법적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의 가치를 퇴색시켜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17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쉽게 말하면 면도하고 화장하고 외모로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제가 금식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금식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주는 7가지 유익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필요한 문제에 집중하게 해줘요. 금식이요. 그리고 금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동기를 살피게 해줍니다. 그리고 금식은 주님을 찾을 때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금식은 자기 통제와 훈련을 강화하게 하고요. 우리의 그 자세가 즉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금식이 주는 유익이 뭐냐? 슬픔을 이겨내고 불행을 견딜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즉 우리가 금식하게 된다면 금식으로 인하여 정말로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정말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보여주기 위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된다면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 준비한 자를 우리가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요, 우리가 기도로 성공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식 없는 정말 단순해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국이를 치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누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면의 깊은 신앙의 성숙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